두 군데서 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그 다음에 2장 15절 17절입니다. 천지 창조와 심판의 시작입니다. 천사가 타락한 후에 이제 순서를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신들, 우라노스를 먼저 창조하고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을 창조를 합니다. 천사가 타락하니까 타락한 후에 하늘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직접 그 나라를 들어가서 동등됨으로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죽음을 맛보는, 음부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죽음을 맛보신 후에 부활을 통해서 그 나라 가시기로 그 뜻을 정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셨을 때 공중 하늘과 이 음부 하늘까지 다 찍은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볼 건데요. 그리고 천사가 타락하니까 그 다음에 천지가 창조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순서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갑니다. 성경은 이미요, 어둠과 먼지와 안개가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1장 2절 한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물이 있었다는 소리고요. 흑암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창조는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먼저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미리 아셨던 거. 죽음을 맛볼 그 장소에 미리 하늘을, 우라노스를 창조하고 천사를 창조해 놓은 다음에 그 모든 것 그 안에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었고 먼지가, 그 다음에 안개가 가득, 물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는요, 천지 창조 때 창조하신 일이 없어요. 1장에서 여러분 눈을 아니 그냥 불을 켜고 한번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창조하신 적이 있는가? 과거에 있었던 거래요.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어둠과 먼지와 물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느냐? 이원론이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을 때 다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 합니다. 우주 창조, 지구 창조할 때 썼던 재료들이 그 전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천지 창조는요,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게 공허 혼돈이요, 막 이렇게 뒤죽박죽 섞여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흑암이 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수면, 물 위에 운행한다는 소리거든요. 물이 있으면 안개 같은 건 끼게 돼 있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만물이 태초 그 천지 창조하실 적에 이 만물의 태초는요, 이 우주 안에 있는 그런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둠과 먼지와 안개로 가도 물이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빛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니라 우주 안에만 있는 시한적인 존재. 예전에 우리 전구, 동그란 전구 담아 있잖아요. 그거 끼는 거 시한적, 그거 지금 안 쓰거든요. 전기세 무쳐 나옵니다. 그거 하나 끼면 촉수도 박지도 않은데 전기는 무척 많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니라 우주 안에만 있는 시한적 존재인 그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질 그 피조물은 언젠가 없어질 그런 빛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 대한 심판의 시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니까요, 인류가 있게 되고요, 인류가 존재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실 수 있는 기반들이 만들어졌다는 그런 논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하심이 벌써 이제 창세기 1장 3절서부터, 물론 영원전의 계획인데 그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 1장 3절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날에 빛이 이미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신 거거든요. 예전에 그 배너 영화를 보니까 배너의 그 엄마와 여동생을 빛도 없는 지하 감옥에다 가두더라고요. 빛도 없는 지하 감옥에다가. 그러니까 문둥병이 생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빛도 없는 곳에서 이제 토치 뭐죠? 이 횃불 들고 들어가면 환해진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어둠이 먼저 있어야 사실은 빛이 빛나요. 성냥불이를 탁 키면 그 환함, 그거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없는데 막 산에 놀러 갔는데 불 켜야 되는데 아무도, 아니 이거 친구들끼리 갔어요. 예수 믿는 친구들끼리 담배를 안 피니까 나이타를 가져간 간 놈이 있나? 다 가져갔는데 아무것도 없네. 나이타 그렇게 기도, 나의 성령이 그렇게 기도하더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안개 같은 것이 아주 그냥 아주 꽉 차 있는 수면 위에 물이 신이 운행한 것처럼 꽉 차 있을 적에 둘째 날에 운물과 아랫물로 나눕니다.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그리고 구분합니다. 물과 안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운물과 아랫물로 갈라진 가운데서 궁창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있으니까 중간에 궁창이 남죠. 이전까지는 마귀가요, 이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마귀는 1장 2절로 가보면 흑암과 공허와 빛도 없는 곳에 마귀가 갇혀 있는 거예요. 흑암을 주관하던 자였었는데 궁창이 딱 나눠지니까 그때부터 공유 권세 잡은 자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셋째 날에는요,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그러거든요. 물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그럽니다. 물대 같은 거, 그런 것입니다. 안개와 먼지로 섞여 있던 것들이 아래로 다 깔아앉아서 그것이 물에서 드러난 것이 전 땅이라고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 우주에 박혀 있는 별들도 다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주에 떠 있는 별들, 그것도 먼지가 이렇게 뭉쳐서 그렇게 됐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셋째 날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해서 이미 있던 것을 나눈 겁니다. 잘 들어보셔야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요, 빛이 있으라, 있었던 것을 전부 다 나누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있으라 하고, 물이 있었으니까 물에서 드러나, 윗물과 아랫물로 드러나라 하고, 자꾸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째 날 어둠이 있었기에 빛이 있으라 하여 빛과 어둠을 분리시켰고, 둘째 날 물이 있었기에 윗물과 아랫물을 분리시키는 것이고, 셋째 날 물이 있었기에 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첫째 날로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구분하신 겁니다. 그리고 넷째 날서부터는 거기를 채우는 거예요. 광명이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서 큰 광명, 그것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해서, 여러분 우리 지금 지구에 달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합니다. 물 다 썩어가지고요, 먹지도 못하고요. 달이 그게 막 물을 잡아당겼다가 뺐다 꼈다 막 그거 하는 거거든요. 물을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그 인력에 의해서.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의 공중,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채우고 구분하신 것을 보충하는 겁니다. 구분한 걸 보충하는 거예요. 권세 잡은 마귀는요, 이때부터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사람을 만드십니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아담이거든요.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곧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가 됩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요, 물질이에요. 그냥 호흡만 끊어지면 부망사전 끝납니다. 아담에게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져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 수 있는 존재, 그걸로만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담은 땅에서만 아니라 하늘의 간섭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늘의 간섭을 받는 자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늘의 간섭을 받는 자지, 이 땅에서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혼이 하늘의 간섭을 받고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은 사는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사는 영이기 때문에 살려주는 영, 살리는 영인 말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 없으면요, 육체처럼 돼지처럼 살다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영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영,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살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는 생명과 빛,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의 빛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담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으로는 식물을 먹습니다. 하지만 영으로는 말씀을 먹게 되어 있고, 그것으로 하지 아니하면 절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말씀을 먹는 방법은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이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줍니다. 뭐 사과나무, 사과 열매가 아니고요. 이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은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합니다.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신일과는 내가 먹지 마라, 청령 죽는다 라고 한 그 계명, 그 계명 따라 순종하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으로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아담과 마귀는 그 다른 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서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그 영적인 그 모든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영원한 마귀는요, 천사는 타락하면 영원한 형벌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린 육체가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육체가 있는 동안입니다. 하나님과의 통로가 끊겨진 자가 마귀고, 그래서 그에게는 진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만 있죠. 어둠만 있죠. 사망만 있죠. 끝없이 마귀가 따라다니는 것은 어둠, 사망, 그런 것만 있는 겁니다. 끝없이 마귀를 쫓아다니는 그 모든 사람들, 육신의 어떤 평화로 할 줄 몰라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아담은 육신으로는 식물을 먹습니다. 뭐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에덴을 같이 걸었을 정도로, 그 정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마귀는 아담이 부러워요. 예전에는 의정관이었잖아요. 음악을 담당하고 미를 담당하던 자였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호흡하는 것이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요. 그런 게 시기예요. 질투예요. 여러분, 왜 에덴 동산의 들짐승인 뱀이 들어와서 마귀를 꾀게 했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마귀를 사용했을까? 하나님은 아담을 이끌어 에덴에 두었다라 그랬다고. 에덴 동산 바깥에서는 안으로 아담 외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러니까 뱀을 시킬 수밖에 없는. 에덴 밖에서는 그 누구도 그 안으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동물인 뱀은 들어옵니다. 뱀을 사용합니다. 뱀을 이용해서 마귀를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영혼이 끊긴 상태,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인 상태. 아담과 하나님과의 그 교통한 그 교통을 끊으려고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그리고 또한 한 면으로 인간을 자기 손아귀에 쥐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인 것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계를 끊으려고 한 것이 뱀을 사용해서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를 유혹하고, 여러분들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식 중에도 아픈 손가락이 있고, 자기 삶 속에서도 아픈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연약한 부분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아담에게 있어서 내 뼈 중에 뼈와 살 중에 살이었지만, 아담에게 어느 면에서는 아내는
아픈 손가락과 같은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이지만 아픈 손가락과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직접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벽앤잎 송사를 이길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어쩌고 그 하면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들으면 그게 실질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마귀는 자기를 지위를 떠나 완전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명령을 거역하도록 한 것이 마귀가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요, 맨 처음에 우리 조상 아담에게 한 일이기도 합니다. 아담은 먹지 마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끊어버림으로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아주 축배를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실상은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를 자초하고 저주를 더 자초한 것입니다. 이로써 마귀에 대한 심판이 시작됐습니다. 인자의 임하심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것이 아담의 아내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그랬다. 산자의 어미. 죽었는데 아담은 다 죽어버렸는데, 아담은 영은 죽어버렸는데 그 산자의 어미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산자의 어미입니다. 예수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고, 죽음을 맛보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아예 창세기 3장 20절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아담은 본래 하나의 피조물이었지만 이 우주 안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가장 복받은 존재가 바로 아담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복받은 존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한번 따라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가 있다. 이게 교통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들으실지 듣지도 않지만 응답을 안 하셔. 그러나 내 기도는, 예수 안에서 하는 기도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 수 있습니다. 마귀가 이를 끊어버림으로, 하나님과 그 교통을 끊어버림으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마귀와 함께 지옥의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또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령 죽는다 했으니까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 계명은요, 그 계명의 실상은 뭐냐면 첫 아담이 먹으면 둘째 아담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뜻을 해석을 하면 뭐냐면, 네 첫 아담 내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둘째 아담이 정령 죽는다. 둘째 아담이 죽기로 확정이 되면 첫째 아담은 둘째 아담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이 그 말씀 안에 먹으면 죽는다 안에 들어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하셨는데, 여기서 죽으라는 것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은 영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영이 죽기로 작정되었던 것입니다. 영혼이 영원토록 지옥 가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로 인해 마침내 누가 죽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십니다. 그것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을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이걸 전제로 하셔야 돼요.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죽을 수 있는 그 죽음의 빌미를 준 것이 인생들이에요. 예수가 죽음을 맛볼 수 있도록 그 죽음을 맛볼 수 있는 그 별미를 준, 이렇게 하면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야. 쉽게 말하면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움으로 인해서 예수가 영원전에 죽음을 맛보시기로 작정된 것을,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그 죄를
뒤집었음으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시게 합니다. 아담의 그 범죄 때문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가 죽음으로 확정이 됩니다. 범죄한 아담이 영원히 죽기 전에 다른 아담이 먼저 와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첫 아담에 있는 사람이 두째 아담으로 접붙임을 받아. 그래서 로마서의 접붙임의 그 창감남나무 돌감남나무의 5장서부터 8장까지의 그 얘기를 여러분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아담이 죽기로 했는데 첫 아담이 영원히 죽어버렸는데 두째 아담이 첫 아담이 영원의 형벌 받기 전에 오셔서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아담은 우리는 돌감남나무인데 두째 아담인 창감남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 없는 분이 범죄한 아담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첫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된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첫 아담이 먹었지만 명령을 거역하는 아담이 죽기 전에, 영원히 형벌받아 지옥 가기 전에 마지막 아담이 와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 구주, 죽음, 예수의 죽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예수의 피 흘림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되고, 예수의 살찌져 주심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영원전에 계획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시 오신다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입성하셔서 2000년 입성하셔서 이제는 다시 오마,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마. 비로소 인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들은 예수께서 영원전에 이 땅에 오시기로 죽음을 맛보시기로 오셨고, 죽음을 맛보시고 오신 후에 그 나라를 상속하신 후에 마귀를 이 땅에서 멸하시는 후에, 이것이 목적이니까 완성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간 다음에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베푸시냐면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위해서 내가 죽음을 맛볼 수 있도록 그 죄를 뒤집어 씌워준 사람이 있지 않느냐. 마구간을 내어준 사람도 있고, 태를 내어준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한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내 부르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온유하심, 긍휼과 자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공로, 그 공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나 대신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넘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의 그 생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생명이 없어서 병들고, 생명이 없어서 안 되고, 생명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 영혼에 생명 주시고 그 영혼의 힘으로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를 영혼의 생명으로 능히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